오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참 이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가 없는 요소이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뜻이 한자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자를 보면 기도란 빌기자에 빌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빌고 비는 게 기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간절히 빌고 비는 건 다른 종교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간절히 비는 행위는 있고, 특히 한국 문화 안에서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또는 어떤 그 무속 신앙의 그 어떤 신에게 이렇게 빌던 그 전통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빌고 비는 행위가 대상만 바뀐 거지 어느 거나 상관없이 간절하게 빌고 빈다는 그 공통 분모는 다 똑같은 것인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혹자는 웃으면 우스갯소리로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 삶의 간절함의 에너지가 너의 삶을 에워싸서 네가 바라는 대로 그게 우주의 기운이 이끌어준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간절함, 이 빌고 비는 행위, 그것이 모든 기도의 다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다 함께 8절 9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서 간청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간청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라는 뉘앙스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래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빌고 간청하고 간청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해가 우리에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자료를 보았는데 8절에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할 때에 그 간청함의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간청함의 번역이 그 자료의 토대로 새로 바뀌게 된다면 사실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본문의 뜻과 방향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자료를 토대로 이 번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또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7절,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앞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러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5절이 이어집니다. 그 5절부터 지금 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한 비유를 보면은 비유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 집에
한 친구가 놀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 친구를 먹일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밥솥에 밥하면 되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 지금도 중동 국가에 가보면 아침에 그 화덕에다가 넌이라고 하는 빵을 하루 먹을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침에 그 화덕에 빵을 구워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저녁 때 가족들끼리 너는 한쪽, 너는 두 쪽 이러니까 우리는 이쪽이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하루에 딱 해놓지만 해놓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다시 불을 피워서 화덕에서 빵을 구워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지면 손님이 와도 대접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오면. 그러니까 제가 먹을 게 저희 집에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집에 온 친구 말고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나에게 떡 3덩이를 좀 달라. 빵 3덩이를 좀 달라. 남은 게 있거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 요청을 받은 친구, 제가 빵을 달라고 한 친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문문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이미 문이 닫혔고 밤이 늦었고 또 침실에 내가 아이들하고 함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각자 방에서 뭐 따로 잠을 자기도 하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한 방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껌껌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뭐 10명, 막 12명씩 막 낳는 시대였기 때문에 막 한 10명이 한 공간에서 어둡게 자고 있는데 네가 지금 요청했다고 해서 내가 저 문까지 나가다 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밟기도 하고 복잡하다 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7절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제 요청을 이 친구는 들어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밤중에 왔고 지금 침실에 애들도 잔뜩 있어서 내가 못 주겠어 라고 하겠냐. 들어줄 거다. 그런 식으로 핑계대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7절에서는 들어준다라고 말을 맺으셨는데 8절에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들어준다고 했는데 8절에서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논리가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 7절에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자료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래의 번역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8절의 간청함은 원어에 의하면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치면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파렴치함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번역에는 그 간청함 때문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서 직역을 해보면 소유격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의 간청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의 수치심 때문에 들어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부끄러움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지? 왜 수치심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의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번역이 우리 안에 이해가 제대로 되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선의를 베풀었으면 선의를 받은 쪽에서도 그 선의에 대한 응당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량적으로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밥 2번 샀으니까 넌 그래도 한 번은 사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의를 베풀었다는 그 선의가 한 번 있었다면 그 선의를 받은 입장에서도 선의, 나의 요청, 나의 부탁을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문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명예와 수치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의를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는 일입니다. 명예를 서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돈보다도 더, 오늘날에는 뭐 명예보다 어디 돈 더 많이 버는 일, 돈 더 되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이때는 돈보다도 명예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그 명예가 무엇이냐? 이 서로 상호 선의를 베푸는 이 관계 속에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비록 어렵고 상황이 안 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선의를 되갚아주는 행위,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의를 되갚지 못할 경우에 그가 수치를 겪게 되는데, 그 수치의 정도가 야 그냥 쟤 되게 뻔뻔해, 내가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되갚지 않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너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너의 그 요청을 그 사람이 되갚지 않았느냐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서 그 사람은 사회에서 그 명망을 잃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도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고, 아예 몰상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 배운 바 없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그 동네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될 정도로 수치심을 겪게 되고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성과 이 명예와 수치라는 이 로마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앞서 얘기했던 그의 간청함 때문에라고 하는 그 번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사 그 번역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의 수치심 때문에, 제가 이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저에게 제가 선의를 베푼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이 친구에게 떡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저의 그 선의를 어떻게든 지켜내는 게 이 친구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에게 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부끄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는 벗됨으로 인하여는 아닐지라도, 친구 관계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닐지라도 그 부끄러움 때문이라도 저의 요구를 무조건 어떻게든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요청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구할 때 이미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두드릴 때 그것은 이미 다 열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그 명예 때문에라도 그것이 수치스러움을 겪을까 봐, 그 부끄러움 때문일지라도 우리의 그 구함과 우리의 그 두드림과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이 본문이 말하는 건 결국에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간청해라, 빌고 빌어라. 그러면 그 간청함,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응답을 들어주실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간청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고 자식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선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요구를, 그 바람을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본인의 명예 때문일지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냐? 간청함, 간절함, 빌고 비는 것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 너희들이 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너희들은 부모 자녀의 관계처럼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건 이 부모 자식의 관계의 비유에 그 정답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아까 읽은 그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의 비유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바람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는 게 지혜로운 응답이 됩니까? 아이가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을 그냥 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아니면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내가 학교 교사니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줘서 정답을 맞힐 수 있게 해주는 게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걸 그냥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황을 마련해 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바놀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기도에 관한 굉장히 이 통찰력 깊은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 영화 이 대사를 보다가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었는데요. 대사가 이렇게 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완전 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갑자기 인격이 무슨 컴퓨터 파일 탁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받아서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점차 인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좀 화목하게 해 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같이 그냥 너무 보기만 해도 기쁜 마음이 막 샘솟게 해 주세요." 하면 그 기도가 갑자기 뿅 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응답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란 아이의 인격을 마구잡이로 통제하고 변화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습니다. 아이의 인격을 부모의 뜻대로 통제하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의 스스로의 선택과 그 자율성 안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바로 부모의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시기에 그렇게 인격을 마구잡이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챙겨가시고 주변을 돌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느냐? 우리가 빌고 빌어서 우리가 간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 뿅 하고 마법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대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상황을 점점 빚어 가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간절히 할 필요가 없는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빌고 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잘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기 위해 그리고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상황을 지금 빚어 가시는 상황인 건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빚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상황에서 내가 지혜롭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한 가지
무엇으로 동참하느냐? 간절한 기도로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그렇게 기도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기도와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